반갑습니다. 오늘이 6월 27일입니다. 이제 6월 달도 소리가 예. 이게 됐다 안 되다 해. 큰일 났네. 6월달도 27일이 됐습니다.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민수기서를 공부해 왔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25장을 할 차례입니다. 민수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1개월 후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잖아요. 1년 1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고, 그 1년 1개월 이후에 1년 동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각종 제사법과 각종 규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과 함께 늘 하나님이 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을 가르쳐 준 것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서의 내용입니다. 1년 1개월 동안 교육을 받았으니까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알았어야 되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는데 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동경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면서 자기들의 어떤 주관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고 군대이면서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비방하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처벌들을 받았죠. 그리고 어떤 자들은 백성에서 끊어지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자, 이제 민수기 10장 11절에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점령하러 나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또 백성들이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14장에서 나오죠. 13장에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그 탐지한 내용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이 축복받은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거기에 백성들이 살고 있는 백성들이 장대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나머지 10명의 이 정탐꾼들은 우리가 거기 가서 그 백성들에게 오히려 공격을 당해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한 거죠.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살게 하지 왜 여기까지 이끌어내가지고 죽게 하냐 하고 원망을 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벌을 받게 되죠. 그 가장 중요한 벌이 무엇이었습니까? 20세 이상으로 계수됐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3,550명이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죠. 자, 이제 민수기 20장에서는 이제 가데스의 다툼 그리고 무리와 물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물이 없어서 원망을 할 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힘으로 물을 내랴 하고 바위를 2번 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많은 기사와 능력과 이정을 행했어도 그 모든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고 하지 않고 우리가 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거죠. 이런 교훈들은 왜 주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내용을 이루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습니다. 우리와 물 사건 이후로 원망했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나가면 지게 될 것을 우려했지만 그들의 족장들이 전쟁에 나아가가지고 패하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2번째부터는 이제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2번째 전쟁에서는 가나안 아랏 왕의 성읍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호르마라고 지었습니다. 호르마란 말은 완전히 멸망을 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는 요단강 동쪽 아모리 왕 시온의 도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야셀에 있는 아모리인을 몰아냈습니다. 5번째는 바산왕 옥을 점령하는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어디로 향해서 갑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 왔냐 하면 예루살렘보다 더 높은 지역, 근데 이 요단강 서쪽은 지금 가나안 땅이고 동쪽은 모압과 아모리와 암몬 족속이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면 약속의 땅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넘는 그러한 백성들이 나오면서 지금 살고 있는 나라들을 전부 점령하고 나아가니까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발람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저주하면 니를 존귀하게 하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죠.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 사람인데 선지자로서 어떤 애언을 하면 애언이 성취되고 축복을 하면 축복이 이루어지고 저주를 하면 저주가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이제 다른 성경 참고서들을 찾아보면 발람 왕은 하나님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말한 부분이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알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발람 선지자하고는 직접 대화를 하고 또 사자를 나타내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을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이방 선지자로서 그런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서 속에는 발락 왕이 제시한 어떤 부귀영화들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에게 말하고 하나님의 말대로 하는 것처럼 하지만 뒷거래를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였다고 보는 시각이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거짓 선지자로 바뀐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런 능력을 입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애언하거나 통치하거나 인도를 하게 되면 이 발람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발람 선지자가 저지른 잘못인데 이 잘못을 과연 우리가 민수기 24장까지에서는 크게 잘못한 것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본 대로만 답변하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해서 노래를 7번이나 지어서 발락 왕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발락 왕이 노하고 손뼉을 치면서 이제 축복하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아라 라고 했지만 또 발락 왕은 발람을 다시 불러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발람 선지자에게 비스가 산 꼭대기로 데려가고 부올산 꼭대기로 데려가서 자기들의 산당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려다 보이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사법은 어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레위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제사법이 아닌 방법의 제사를 드린 거죠. 7 제단을 쌓고 7 제단에 암송아지와 암송아지입니까? 수송아지입니까? 수송아지 7과 쇠양 7을 준비해서 제사를 지내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이 모압 지경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주로 섬기는 신은 여기 이제 25장에서 바알볼이라고 하는 신이 나오게 됩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이 바알볼은 이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으로 그모스의 다른 이름이다.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모스 신에 대해서 배웠죠. 어떤 신입니까? 사람을 잡아가지고 이런 큰 모양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입을 크게 만들어서 밑에서는 불을 떼고 사람을 그 입속에 불 속에다가 던져 넣어서 태워 죽이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신이 그모스 신을 섬기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 모압의 이 바알볼을 섬기는 것도 이 똑같은 그모스의 신이고 이제 지역마다 이름이 각기 좀 다른 그런 신이다, 이렇게 사전에 보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린 거죠. 또 이 발람 이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숫송아지하고 쇠양을 드리라라고 했어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발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도록 한 거죠. 이것이 가장 큰 근본된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불의의 싹을 위하여서 그들이 제공했던 복술의 애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마귀를 섬기는 그들의 제사 형태를 취했고, 또 간사한 꾀, 사술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도록 하는 그런 형태를 취했다고 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로서는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분별할 수 없을 만큼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만 그대로 행했고, 이스라엘은 축복하고 오히려 발락이 다스리는 모압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를 점령해서 나아갈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을 한 것이 7번의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4장 25절에 보면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 발람 선지자가 발락의 말을 듣고 했던 내용들의 기록입니다. 22장, 23장, 24장에 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그렇습니까? 한 번 딱 말하면 변치 않는 그대로 하나님은 지키나 지키지 않나를 보시는 거죠. 처음에 발락왕이 복수를 애물을 보내서 가져왔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너희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했으면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고 끝나야 돼요. 근데 두 번째 또 더 많은 높은 귀족들과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또 더 많은 요구를 들어주겠다 하면서 와서 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 유예라. 내가 하나님한테 또 다른 말을 뭐 하신가 물어보겠다.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면에서는 뒷거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사도 하고 선교사도 하고 뭐 장로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맡고 있지만 세상적인 축복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마귀가 좋아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이 발람 선지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 민수기 이제 31장에도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을 범죄케 했다라고 나와 있고, 베드로후서에서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여, 여기는 지금 24장까지는 불의의 삭을 사랑한 것이 안 나타나잖아요. 근데 사랑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발람이 발락을 가르쳤다 이거예요. 뭘 가르쳤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서, 올무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짐승이 이렇게 지나가면 노루를 잡기 위해서 이 철사로 된 부드러운 철사로 홀미깨를 만들어 놓고 거리 지나가면 목이 탁 걸려서 잡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한테 올무를 놔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행음하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유다서 11장에는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서 발람뿐만 아니라 발람같이 이 유다서까지 진행되는 신약시대에 있어서 발람 같은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 몰려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유다서가 기록된 이후에도 많은 사람이 발람의 길로 몰려갔을까요? 가지 않았을까요? 몰려갔겠죠.
그래서 몰려가지 말라고 지금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고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또 시편에서도 저희가 또 바알볼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때에 비느하스가 일어나 처벌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더라 라는 내용을 시편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기에 나온 기록들이 그 이후에 기록된 성경에서 신약성경 요한계시록까지 늘 인용을 하고 늘 교훈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길은 가지 말고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민수기 이후에 신명기 이후에서도 늘 이것을 반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발람 선지자와 발락이 자기 길로 간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라고 하는 것을 25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아까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이나 유다서에 기록된 내용, 베드로에 기록된 내용들을 다 보므로써 어떻게 발락과 약속을 해서 꾀를 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알려줬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이제 결과로 드러난 거죠. 시딤은 어디입니까? 시딤은 이 사해가 있는 바다에 보다 약간 위쪽인데 동쪽입니다. 서쪽으로는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에서 남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로 봐서는 예루살렘보다 약간 더 높은 곳이에요. 여리고하고는 마주보고 있는 그런 곳이 시딤입니다. 시딤 골짜기에 관한 내용은 성경 여러 군데에서도 나옵니다. 시딤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지경에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여자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할 때 그 제사의 애물을 같이 먹었겠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염소 한 마리, 송아지 한 마리를 제사를 드려서 이것은 어떤 거제와 요제로 드린 것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고 또 이것 중에 누구는 누가 먹고 하는 내용들을 다 해놨잖아요. 여기는 7마리를 잡으니 먹을 것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먹을 것이 많겠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유교 관습에 의해서 조상들에게 제사하면서 음식 걸게 차려서 갖다가 해놓고 묵기는 누가 먹어요? 다 그 제사 지낸 사람이 묵죠. 마찬가지로 7수소와 7암소가지를 잡았으니 먹을 게 많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먹기만 먹은 게 아니라 그들에게 신 누굽니까? 그모스의 신에게 절한 겁니다. 바알볼의 신에게 절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다른 신을 섬기면 그 신에게 부속되어 버려요. 부속이 뭡니까? 거기에 딸려서 속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마귀가 지옥 가면 거기에 딸린 자들도 지옥 가요 안 가요? 그게 부속인 거예요. 예수께 속하면 예수님이 영원한 천국에 갈 때 거기에 속한 사람들 함께 가요 안 가요? 가지요. 예수님께 부속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 부속이 돼야 되는데 마귀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부속되어 버렸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다 설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 복술의 애물, 점술, 마술, 이 모든 것들이 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점친 거예요. 내가 전쟁에서 이길 것인가, 내가 어떤 사업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내가 잘 될 것인가 못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하는 거예요. 자연의 섭리도 이용하지만 초월적인 것도 이용을 해요. 초월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자연의 섭리를 넘어선 것이 초월이죠. 뭡니까? 기적입니다. 능력입니다. 이 초월된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이죠. 우리 자연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함으로 말미암아 초월적인 것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초월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모르고 천신, 지신, 목신, 다른 신들을 섬기잖아요. 이게 마귀를 섬기는 것이 되는 거죠. 마귀는 초월적인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마귀도 있어. 근데 그 초월적인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는 세 발의 피요, 한계가 있는 초월적인 능력인데 이걸 이용해서 사람들은 그걸 섬기고 있는 것이 복술, 점술, 마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점을 치고 점쟁이한테 가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고 보는 것들은 큰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고 바알 부손에게 신에게 부속된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성경 여러 군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레위기에서 배웠던 내용이기도 하죠. 레위기 19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더럽히지 말라. 신접하지 않으면 점을 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보는 눈을 줘서 네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라고 점을 쳐주는 거죠. 지난 일은 이렇게 했어 그러고 지난 건 더 잘 맞춰요. 신접한 자는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레위기서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레위기 20장 6절에 보면은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 내가 진노하여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이런 신접한 자를 믿고 따르면 백성 중에서 어쩐다고요? 끊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끊을까요? 그 신에게 부속되기 때문에 끊어버리는 겁니다. 바알불에게 부속되면 그들을 죽여야 되는 것처럼 그 부속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서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것은 가장 무서운 일이죠. 네. 자, 그 다음에 레위기 20장 27절에 보면 신접한 자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귀신을 접했으면 그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라. 그 피가 자기가 지은 죄값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마귀에 미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교훈 삼아서 돌이켜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늘 범죄했지만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면 용서해 줬습니다. 그 결과로 죽은 자들이 있었던 것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송아지의 잿물에서 배웠잖아요.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에서 그들이 죽은 것은 이 잿물로 씻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 잿물로 식어서 정결케 되면 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가 출애굽할 때 세상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죄에서 구원받는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능력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암송아지의 잿물처럼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더럽혀진 것을 돌이켜 씻겨주는 잿물의 역할을 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늘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는 늘 돌이키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늘 죄짓고 늘 우상 섬기고 늘 잘못하고 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늘 죄사함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면 그 양심에 화인을 맞게 해가지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없애버려요. 없애버려. 생각은 돌이키고 싶은데 마음이 안 돌이켜질수록 강팍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 위험하다, 그런 거죠. 자, 다시 민수기 25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그래서 이 여자들과 음행하고 그들이 제사할 때 함께 절하고 그 음식을 먹는 이 바알보올에게 부속된 자들을, 그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서 목매달아서 죽여라.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날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서 바알보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목을 달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울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이 목전에서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그러니까 그 형제가 있는 텐트 안에 들어온 겁니다. 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이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것을 보고 창을 가지고 가서 막 안에서 음행하고 있는 두 사람을 그냥 막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였더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습니다. 그때 이 간음하고 바알보올에게 제사 지내고 이걸로 인해서 바알보올에게 부속돼서 죽은 자가 몇 명입니까?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적게 죽었습니까? 많이 죽었습니까?
많이 죽었죠.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근데 누가 이런 일을 하게 했습니까? 발람이 하게 했어요. 뭐 때문에? 자기가 불의의 삭스를 받고 자기는 좋은 자리도 보장받고 금은보와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자들을 데리고 가서 음행하게 만들면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우상을 섬길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걸 알려준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모양과 형식과 이런 것들을 갖춰서 외형은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으시죠. 그런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면 바로 바알 부호를 섬기는 것 같이 하나님의 신이 아닌 마귀를 섬기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그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 바알 부호를 섬기게 만든 발람에 관한 교훈의 영향입니다. 지금 이런 잘못된 방법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기독교의 그 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신약 성경을 배웠고 구약 성경을 지금까지 배워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아시죠? 지금까지 배운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이요 계명이고 삶의 길입니다. 그 마음을 아는 것, 그때 드렸던 그 제사 방법은 아니에요. 그 제사가 지금의 어떤 예배인가를 살필 수 있는 눈,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염소, 송아지 잡아서 제사 안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구절입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지금 24,000명 외에도 많은 사람이 더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간음죄가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의 질투로 이 두 사람을 죽인 겁니다.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질투로 죽였다. 그래서 나의 질투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이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결심하셔서 나머지를 살려주신 겁니다.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누구에게? 비느하스에게 나의 평화와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그래서 레위 자손들이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직을 맡으면서 그 아론과 그 후손들이 쭉 제사장직을 맡게 되는 과정에서 이 비느하스에 대한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역대상 6장 4절에 보면
이 비느하스의 후손이 누구다 하면서 이 레위 자손의 가계도를 쭉 설명해 놓고 이 제사장직을 맡았던 사람들을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14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종족 중 한 족장이며 누구의 야곱의 아들 중에 누굽니까? 시므온이 장자지요. 시므온의 종족 중에서 한 족장인 거죠.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수빈이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종족으로 두령이었더라. 수루의 딸이고, 그러니까 종족의 두령의 딸이 족장하고 간음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있었던 일을 기록함으로써 이렇게 자세하게 사람 이름을 넣고 누구의 아들이고 딸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되는 인물은 뭐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이 역사 속에 있었지만은 24,000명 죽은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아마 등장된 모든 사람을 합치면 수백 명, 수억 명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 기록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성경은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들을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미디안인들을 박해하며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괴계로 너희를 박해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족장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이 잠에 고수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 부올의 사건은 발람 선지자의 욕심으로 겉으로는 하나님을 축복한 것처럼 축복했지만 속으로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뒷거래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게 하는 꾀를 써서 사수를 써서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발람에 관한 기록들은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신약성경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록을 하고 있어서 어떤 그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행했던 자들, 능력을 행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행할 때 얼마나 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함께 이렇게 연병으로 인해서 24,000명이 죽게 되는 이런 결과까지 가지고 온다 하는 교훈들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25장 사건을 살펴보면서 발람이 어떤 잘못을 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그때 당시의 사건을 재미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은 이 발람 선지자 이후에도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고 이러한 잘못된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 또 백성들도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거기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기록한 내용, 시편 106편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6편은 이제 다윗 왕이 기록한 내용이죠. 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열조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시니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름에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를 지나기를 광야를 지난 것 같게 하사 저희를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의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저희 대적은 물의 덮음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저희가 미구에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저희가 진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성도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서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으며 불이 그 당 중에 붙으며 화염이 아기를 살랐도다.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나니 그는 함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일을 행하신 자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저가 맹세하시기를 저희로 광야에서 엎드지게 하고 또 그 후손을 열방 중에 엎드려뜨리며 각지에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저희가 또 바알볼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때 비나스가 일어나서 처벌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을 저에게 의로 정하셨으니 대대로 무궁하리로다. 또 저희가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저희를 인하여 을이 모세에게 미쳤나니 이는 저희가 그 신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신령을 거스려 가지고 모세가 죄를 지게 만든 것도 백성들이잖아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우리가 물을 내려 하고 바위를 2번 쳐서 물을 냈습니까? 감정이 북받쳐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백성들이 모세를 그렇게 경록히 했다. 망령되이 말하게 했다. 그러나 그 망령되이 말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결과를 초래했잖아요. 저희가 여호와의 명을 쫓지 아니하여 이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열방과 섞여서 그 행위를 배우며 그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이 저희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저희가 그 자녀로 사신에게 제사하였도다. 이렇게 계속해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으로 이어지면서 이러한 사건들을 되뇌이고 되새기고 반복적으로 말해주면서 그 교훈을 받아라. 그런 일을 잘못된 길로 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렇게 간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몇 번 말했을까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해 주시는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쉬운 거예요. 한 번만 말했으면 그 말이 뭔 뜻인 거 하고 몰라서 넘어갈 수가 있어. 반복하고 또 반복해요.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교회의 각 그 지도자들이 잘못된 행위,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했습니까? 거기서 배웠지. 또 구약성경에서 이렇게 또 배우고 있지.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쉬운데 내 마음은 어려워. 왜? 다른 욕심에 끌려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면 하나님이 그걸 가리워버려. 그래서 생각나지도 못하게 하고 반성도 못하게 하고 네 그 가운데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발람처럼. 발람은 하나님한테 계속 물어봐갖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말만 했다니까요. 근데 선지자 중에 가장 나쁜 자가 발람이다 그러고 유다서 요한계시록 그들은 물에 따라가는 또 유리하는 별들이고 모이고 막 하고 그냥 엄청나게 잘못된 길로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속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다 판단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일깨워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역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막아요, 안 막아요? 발람처럼 그래 가거라 따라가거라 그런다니까요.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은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성경 속에서 어느 날 깨달아서 돌이켜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늘 세상의 유혹과 자기 생각과 자기 깨에 넘어가며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늘 깨우쳐 주시고 잘못된 길에서 늘 돌이켜 암송화제의 잿물로 정결케 하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거함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거하시는 곳에 영광이 있고 기업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드렸습니다.